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문호영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울산에 가셨다가 이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울산에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도착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찬양 인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온 손길이 참 귀하다, 그 발길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발길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전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했고 이제 로마서 8장을 준비하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준비하다가 도저히 마무리가 안 돼서 급하게 예전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스로 그리고 있는 기대, 소망,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즐겨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락하게 사는 삶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저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참 많아요.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루한 거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빈 낙도라였습니다. 안전하고 그냥 가난한 중에도 즐겁고 편안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제가 꿈꾸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서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기질적으로 솟아 나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기질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렇게 안 빈 낙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고요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때로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멈칫멈칫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 기질적으로 봐서는 개척을 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때로는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1편을 읽었는데요, 누구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31편이랑 비슷합니다. 31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이 시편 71편도 다윗이 쓴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면 노년의 나이에 이 시를 썼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권력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늙은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마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도 이 다윗이 얼마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까지 종일 주의 공의만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편 저자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노년이 되면 의지가 많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노안이 오니까 책 보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보다 눈이 더 이제 어두우신 분들은 얼마나 성경책 읽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귀도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또 지금은 주일 예배도 마음대로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문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나를 관리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젊을 때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또 멋있게 일하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늙어서 포도를 재배한 다음에 포도주 만들어서 그거 마시고 벌거벗고 자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솔로몬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나이 많아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기가 쉬워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그 막힘이 생기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비록 육체가 약해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쇠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보러 갔는데 다윗만 양치고 있었어요. 넌 오지 마, 넌 양치고 있어. 집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 유다가 서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입니다. 시편의 시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면 왜 시편의 시를 가장 많이 썼을까요? 그 시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 때 일시적으로 남쪽 사울 왕이 있고 나서 사울 왕 이후에 이 다윗은 유다에서 7년을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있었죠.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됩니다. 통일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드리고 법궤가 들어오는 날 그것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옛날 옷은 이렇게 치마처럼 통으로 짠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다리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갈이 남편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의 몸이 그렇게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는 것을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바위로 보호하셨고 또 산 울타리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물론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를 쓴 거죠. 가장 많은 노래를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노년이 되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년이 되었어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노년이 되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젊을 때는 이랬어, 내 경험담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에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치매도 있으셔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은 매일 했던 이야기 또 하십니다. 근데 했던 이야기 또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면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작은 방에서 시작했단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점점 더 옛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새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얘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후대에 전달되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년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믿음으로 걸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그냥 안빈 낙도의 삶을 살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몇 주 전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젊은 청년이 3명이 그날 참여했어요. 금요기도회 때 젊은 청년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데 해서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주고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지 않다. 이제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줄어들잖아요. 초등학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비율이 3%,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교지나 마찬가지예요. 3% 정도면, 기독교인 인구가 3% 정도면 선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 2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3명에서 5명 정도 사이로 나오고요, 청소년들이 5명, 6명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어린이부 전도사님을 따로 모시고 또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비록 숫자는 작지만 따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선교 여행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재정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다가 손 내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재직해 가지고 그래 지원해 줄게, 마음껏 갔다 와, 그러면서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마음껏 젊은이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때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선교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노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교회 가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가, 교회 가, 그게 아니라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정말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 되더라.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강력해요. 교리가 강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교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와 이론보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끼치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잖아요.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은 잘 안 잊혀집니다. 원래 신앙의 전달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앙이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전달되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성경을 처음 썼으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성경도 없는데,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얼마나 옆에 끼고 있었겠어요. 그죠? 끼고 있으면서 맨날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죠. 요셉아, 요셉아, 아빠가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니네 엄마 라헬 만나기 전에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 삼촌이랑 집에 살고 있다가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부모님 집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제 노숙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힘들든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대로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무릎에 앉히고 해주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셉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평생 남아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는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가치 없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은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분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남 아름다운 교회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 많이 경험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